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까지 공부했죠, 그죠? 이 시간에 계시록 13장 16절까지 했습니다. 네, 계시록 13장, 16절까지? 네. 다 했어요? 미국 얘기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미국 아, 다 얘기하고, 했고, 다 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짐승의 13, 표, 음, 이런 것.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 짐승의 표는 다 얘기를 했네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짐승의표 환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머지 예언들은 다 대부분 다 성취된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짐승의표 환란은 앞으로 다가올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성취되냐면 칼에 상하였다가 죽었던 것 같은 그 짐승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짐승은 언제 부활했죠? 그 짐승은, 1923년에 라테란 조약으로부터 이제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 이제 그 무솔리니가 이제 그 땅을 돌려주고 이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던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제 온 땅이 이상이 여겨 이 교황을 반기고 환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 이거 안 배웠어요? 음, 그 내가 얘기를 안 했나 보다. 그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면 이 3절.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마리 나온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갑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마리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뭐였죠? 예. 먼저 나온 첫째 짐승이었죠.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먼저 나온 짐승. 예, 첫 번째 짐승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인데 이 짐승의 모습은 뭐와 닮았냐 하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니엘 7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근데 이 짐승이 바다 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다 주었어요. 그죠? 예, 그게 2절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수현 씨가 읽어주세요. 13장 3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이거를 윤서 씨가 이때 빠졌네요. 참 생각해 보니까. 윤서 씨가 인서가 결석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난, 이거 앞에 공부했고, 3일인가요, 이때가? 예? 1월 23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서가. 맞아요. 그때 결석했을 때 여기를 다 공부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짐승을 저희가 공부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에 대한 건 윤서 씨가 안 배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어차피 이거 중요하니까 저희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여기. 어, 자, 여기 보면은 5절부터 보세요, 그러면. 예. 자, 5절. 예, 그때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아마 그 윤서 씨는 그때 그 결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5절 수현 씨 5절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아니 입을 우리 1절부터 다시 봅시다. 우리 윤서 씨를 위해서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 있는 그런 짐승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음,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되게 회개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을 딱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표범, 곰, 사자 이게 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읽는 독자는 다니엘 7장을 소환시킬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음.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일단 이 짐승의 신원을 파악해야 돼.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5절을 읽어주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첫 번째, 이 짐승은 얼마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42달이요. 42달. 그럼 42달은 어떤 기간이었죠? 1260년. 1260연, 1260일,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네, 때의 반. 기간과 동일한 네, 기간이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은 1260일이랑 같은 기간이었고, 이거는 3년 6개월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거를 뭘로 표현했다? 42달로 표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활동했던 이 존재는 누구였죠? 작은 뿌리. 작은 불이었죠.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 자, 다니엘 7장에서는 이게 작은 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쵸? 근데 계시록 다니엘 8장에서도 이 존재는 뭐예요? 작은 뿔이었죠. 그죠? 근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존재를 뭐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짐승. 그렇죠. 먼저 먼저 나온 나온 짐승. 짐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르게 부른 것뿐이에요, 그냥. 왜냐면 다니엘 7장에서는 어 그 뭐야? 곰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다니엘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 다니엘 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 순양. 그쵸?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그 구절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7장에서 8장에서는 작은 뿔로 표현했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똑같은 존재인데 먼저 나온 짐승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똑같은 존재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기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작은 뿔이랑 똑같은 짐승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걸. 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음. 이거 개역개정 지금 성경 보고 있는 친구 없죠? 개역개정. 저 개역 개정판. 개역개정이 그냥 개정. 그냥 개- 개역 한글. 아니, 없어요. 음. 개역 한글로 내가 한번 읽어봐 줄게요. 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뭘 받았다고요? 된 말은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 큰 말. 이 특징이에요, 지금. 근데 다니엘 7장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7장 8절.
다니엘 1장 8절에 1장 8절에 작은 뿔에 내가 뭐 있다 그랬어요?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했어요. 자, 입이 있어서 여기 계시록 13장 5절이 있고 다니엘서 7장 8절인데 여기도 지금 뭐가 있어요? 큰 말을 했고 뭐가 있었어요? 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은 뿔과 이 먼저 나온 짐승의 특징이 두 가지가 지금 일치하고 있죠. 그죠? 네. 큰 말도 하고 입도 있는 이 존재가 42달 일한다. 1260년 일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예. 작은 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윤서 씨, 맞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자, 근데 여기 또 있죠, 그죠?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뭐해요? 향하여 비방하죠, 비방. 그죠? 작은 뿔의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를 핍박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도 네. 7절에 보면은, 13년 7절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잖아요. 성도를 핍박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하는 일도 똑같고, 활동하는 기간도 똑같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짐승은 작은 뿔과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였죠. 8절 읽어주세요.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다 그 짐승한테 경배해요. 네. 구원을 성도들 넘어가지 외에.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를 네. 잠깐만요. 해. 빵 사 먹으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네. 아무튼 어, 다 이 짐승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될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네? 세상 사람들이 이 작은 뿔, 이 먼저 나온 짐승 알아요, 몰라요, 지금요? 몰라.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앞으로 여기를 경배한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경배하면 큰일 난다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근데 이거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때 죽거나 사로잡혀 가요. 맞아요. 각오됐어요? 네, 문서가 요즘 교회에서 네. 어떤 청년이 뭐 공부 때문에 고민이다, 뭐 이 진로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얘기하면 어차피 우리 칼에 맞을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하고 다니. 맞아요. 우리 어차피 다 칼에 맞을 상이 건데. 중요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아, 맞아요. 엔딩은 칼이야. 엔딩은 아니에요, 윤서 씨. 엔딩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음. 엔딩은 영원한 생명이야. 엔딩은 영원. 예, 맞아요. 그게 해피엔딩이지. 근데 그 엔딩으로 가는 과정에 칼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칼도 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맞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였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토끼 짐승은 양 같은 영국, 짐승. 예.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네. 결국은 이 교환권, 뭔가 이 미국에 이제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짐승의표 환란이에요. 환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슈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라고, 이거를. 왜냐면 이게 가장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지금.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절 이거는 뭐 다 아니까, 어,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 이 그가, 여기 12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 네. 미국이 교황권이 행하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 교황권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다 이해되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미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거짓 성령.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게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예언의 신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저랑 공부할 땐 굳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이적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이제 뭘로 잡냐 하면은 이게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뭐가 중요해요? 경험 혹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경험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일어나고 불이 막 내려오고 그다음에 막 이상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게 다 뭐예요? 체험이요. 경험이랑 체험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야,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야,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이 우리한테 있겠냐? 예, 이 경험을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는 거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간다니까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제가 이제 우천에 있을 때 합회 들어오기 전에 1년 있었는데 이제 한 그 어떤 커플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침례교 쪽 계열에 계신 분인데 교회를 딱히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뭐 네. 이제 본인들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선교하고 뭐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왔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그들을 구조자로 삼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엄청 열심히 애를 썼어요. 같이 소풍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나를 잡아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해가지고 이 공부를 내가 다 시켜줬어요. 예. 음. 다니엘서 이 요한계시록 공부를 진짜 다 시켜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이 변경되고 이렇게 됐다는 모든 것들을 다 봤잖아요, 본인들이.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굴복해야 생각해야죠.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안 해요. 참, 음. 난 그게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음. 근데 전혀 거기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반응, 그걸 믿고 따라야 되겠다는 결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다 공부를 한 3시간인가 4시간 한 다음에 그분들이 근데 목사님 왜 목사님은 방언을 안 하세요? 방언이 얼마나 좋은데 이야기를 방언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방언의 중요성과 뭐 방언에 막 얘기를 하고 목사님도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네. 나는 그런 방언을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냐? 예. 나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해봐도 되네요. 네. 어떻게 하는지 해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제 테이블에 앉아서 한 사람 앞쪽에 한 사람 왼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왼쪽에 일어난 사람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앞쪽에 앉은 사람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해도 되겠네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서 뭐 방언 은사를 내리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 이제 남편은 어 말 이렇게 이게 그 방언같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를 해. 근데 나한테 입술을 움직여 보라는 거야, 자꾸만. 예. 네.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있었죠, 계속.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아, 목사님 입술을 좀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뭐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을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팔에 손을 좀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어, 좀 부주의했던 것 같긴 해요. 그걸 허락해 준 것이. 음.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팔 위에 손을 딱 얹고 딱 잡더니 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막 한참 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가운데서 네. 그 뜨뜻한 기운이 네. 이 심장 인대부터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처음에는 약간 막 몽글몽글 뭐 이상한 막 느낌 같은 것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음. 그러더니 막 그 약간 뜨거운 비슷한 게 막 이렇게 막 퍼져나갈 것 같은 막 그런 막 기운이 막 여기서 막 움틀대는 그런 기운들이 막 음. 느껴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네. 이거 잘못된 영이구나. 이거 내가 더 이상 허락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하시죠 하고 기도를 딱 끊었어요. 네. 예. 그만하시죠. 이제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뭐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만하자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음. 근데 되게 고민이 됐어요.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기도가 끝날 음. 때까지. 근데 내가 일단 이 사람들에게 내 몸을 허락한 것 자체가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됐습니다. 하고 했는데 내 표정이 이제 굉장히 굳어진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자신이 있었거든. 어. 음. 아마 제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은 이제 재림교회 목회자 중에 방언을 하는 첫 번째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 이걸로. 음. 그러니까 그게 거짓 성령의 영이잖아요. 거짓 영이잖아요. 그 거짓 영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음.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에겐 성령이 있어. 내가 음. 기도하면 이런 느낌이 오고 이런 방언을 하고 이런 막 이 경험이 되게 황홀한 경험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마음속에 막 뭔가 막 뜨거움 같은 게 막 올라올 것 같은 막 그게 막 움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하면 폭발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음. 올라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맛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거짓 성령의 영인데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게끔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 수가 없죠. 막 이게 참 영이라면. 그쵸?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부인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명백하게 그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니죠.
그 거짓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공개적으로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아래 세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과 미국의 개신교들이겠죠. 개신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점점 이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상의 종교들을 연합시켜 갈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언의 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여기 중심에 네. 누가 있냐면은 먼저 나온 짐승이 있는 거죠. 교환권. 예. 그래서 이 교환권을 위시해 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머니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종교 연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토대들이 놓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토대 위에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걸 따르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나중에 재앙이 내려. 그럼 그 재앙이 왜 내리는가? 왜냐하면 여기에 연합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지 않는 무리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긴 다 일요일로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일요일을 예배하지 재림교인. 않고 따르지 않는 무리가 한 무리 있는 거예요. 네. 재림교인이죠.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모든 재앙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린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사형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음. 그래서 여기 13절에 13절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교환권을 위한 뭘 만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뭐 한다 그랬죠? 말하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우상은 이제 그, 이 휴업령, 그러니까 이 말하게 하는 이게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일요일 휴업령인 거죠, 결국은. 음. 음. 그리고 이 우상은 이 교황을 섬기기 위해 위시에서 모인 모든 세력들, 이 거짓 바벨론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발휘가 되냐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르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지게 우상에게 말하게 함으로 이럴 협령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법령을 통해서 이제 그 죽이는 사형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을 받고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이 멸망이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확정. 하나님의 인은 반대로 구원이 확정된 거겠죠. 이렇게. 음. 그게 표와 인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지게 되면 이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멸망이 확정이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고 그다음에 뭐가 내려요? 칠재앙. 칠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 환란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게 순서예요. 음.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걸 힘있게 전해야 돼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진짜
아,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러분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한 번 가르칠 때 다르고 두 번 가르칠 때 다르고 세 번 가르칠 때 다르면서 계속 내가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교사죠. 음. 그게 바로 선교사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별이 우리 손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진짜로 해외 외방 선교사를 가든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뭐 대학을 다니든 우리가 뭘 하든 우리의 목표와 사명은 이 기별을 전하는 것이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네. 아, 1923년 짐승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1798년에 1798년에 그 그 교환권이 어떻게 됐어요?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는 베르테 장군에게 사로잡혀 가면서 교환권이 몰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몰락한 채로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1923년에 라테란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라테란 조약. 이게 뭐냐면 무솔리니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바티칸 시국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교황청한테 다시 돌려주고 여기서 앞으로 활동하고 이게 하나의 바티칸 시국으로 이게 별도의 나라로 인정해주면서 교황권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교황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교황권을 향하여 환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따르는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한 게 바로 1923년으로 보는 거예요. 뭐 그게 꼭 1923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왜냐면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렸던 권세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2025년에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이 회복이 되겠죠. 그죠? 예.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조한 일이 바로 라테란 조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교환권이 회복되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 자, 선생님, 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하나님께서 뭐지? 땅이 여자를 삼키고 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미국에 결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결국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는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으로 피신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이 양 같은 기독교의 국가를 다시 세웠잖아요. 네. 정말 순하고 어린 양과 같은 이타적이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어디든지 좀 불쌍한 나라들 도와주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세워가지고 공산권이라든지 이 강압적인 그런 데 맞서가지고 이 지구의 평화를 좀 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입장에서 서 있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그쵸? 근데 그 나라가 점점 변해가고 있죠, 지금. 네. 예, 완전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더 그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목소리가 점점 용처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음,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은 가차없이 찍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러니까 예언으로 보면 살려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음, 미국 편에 서야 돼요. 예, 반복하지 말고 예, 그게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분명한 예언 성취의 방향이라는 것조차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네. 자,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제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가서 다니엘 8장 이제 2300 주야에 대한 거 우리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재림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쩌면 이게 안식일보다도 더 큰 화살을 맞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의 그 뭐랄까 기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네, 다니엘서 청년들이랑 하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다니엘서 진행할 때 지금 줌으로 화이트보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네, 만약에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태블릿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줌으로 공부를 할 때 태블릿이 없으면 방법은 있죠. 뭐냐면은 카메라를 켜서 네, 내 종이를 비추게 하고 내 얼굴은 안 나와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내가 쓰는 걸 비추면서 이렇게 하면 네, 상대방이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게 제일 그다음 좋은 방법인데 근데 요즘 태블릿은 비싸지가 않아요. 그쵸? 뭐 한 15만 원 정도면 하나 사지 않는데 요즘에 젊은 청년들 중에 태블릿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PPT로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네.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윤서 생각은 이게 우리가 다 성경책만 있어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좀 의존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그런 게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좋고요. 네, 그리고 어, 네. 이제 이 성경통신학교를 공부하다 보면 영상 같은 데는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PPT도 나오고 아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 많이는 아니잖아요. 도표 좀 그려주고 뭐 이렇게 좀 그리는 거 몇 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일단 베스트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만약에 사람들이랑 공부할 예정이라면 태블릿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선교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 좀 장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뭐 중고는 한 15만 원, 뭐 이러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이런 것만 하나 살 수 있지 않나? 좀 예전 거라도.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뭐 새 거도 한 20만 원이면 사던데요. 아, 그래요. 예, 별로 안 비싸요. 그렇게 안 비싸요. 물론 이제 그렇게 좋은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 다른 걸 쓸 일이 없다. 근데 나는 이 줌으로 이거 가르치는 것만 쓴다. 그러면 20만 원짜리도 충분해요. 예. 아니면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만나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나서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예, 그쵸. 한뭐 다니엘서는 두세 달은 할 수 오랫동안 해야 돼. 있는데 이게 막 1년씩 막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예. 네, 줌은 훨씬 편하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장시간 해도 그래 만나면은요. 공부만 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못 해요. 네. 예. 만나면 또 얘기해야 되죠. 또 뭐 또 다른 이야기 그다음에 밥도 먹어야 되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금방 헤어지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딱 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 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음, 그리고 바이블 가이드 피드백 관련해가지고 음. 그 문서가 네, 저희가 권한이 제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쓰다가 날아가면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카톡에서 써서 네. 자기 카톡에서 써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어, 그러니까 직접 그 구글에 쓰면 되게 느리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카톡에서 써가지고 복사를 하다가 딱딱 붙여넣으면 한 번에 딱 붙여넣으면 돼요. 그리고 쓰다가 중간에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그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한 글자씩 업데이트가 돼요. 예. 한 글자가 어, 아니라 이게 이 기억 하나 써도 바로 이쪽에서 인식이 돼가지고 남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 없어지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 빼고는 다 제안으로 되고 목사님이 항상 승인을 해주시는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맞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남의 걸 네. 막 지우기도 하고 남의 걸 막 만져가지고 아, 없애기도 하고 막 문서가 막,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날라가나. 잘못된 거는 승인을 안 해주는 거죠. 원래대로 다 돌려놓고 그 음,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누가 썼을 때 알림도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않고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썼을 때 까만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 사람이 이번에 썼는지 저 언제 썼는지를 제가 알질 못해요. 업데이트된 내용인지 확인을 못하는 몰라요. 예, 거죠. 예.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한을 주고 거기다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뭐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다만 이제 좀 쓸 때 불편한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뭐 그 수정 권한이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카톡이나 어디 다른 데서 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뭐 그 디렉터와 부디렉터가 만약에 그 우리는 그러면 저기 뭐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하면 제가 두 분한테는 드릴 수 있어요. 예. 예. 뭐 필요하다면. 네.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뭐 할 때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거나 할 때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추가할 때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권한을 제가 드리면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 그냥 사람들한테 추가해 갖고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다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보려면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안식일에 피드백 가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물어보고 음.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뭐 더 할 감사합니다. 말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윤서가 그 채팅방에 보낸 것만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아, 이번 그 우리가 언제 모이기로 했죠? 다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저녁. 잠깐만요. 아, 수요일 저녁, 그죠? 안 되는데, 윤서 씨 없으면 안 돼요. 윤서 씨랑 수현 씨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둘은. 저도 못 그러면, 가요. 다음 수요일. 그럼 다시 잡읍시다, 일정을. 알겠습니다. 음, 네, 윤서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다른 때 시간을 언제 낼 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안식일이 제일 좋긴 한데 안식일은 목사님도 바쁘시고 음, 하니까 또 각자가 있으니까 한번 또 그러면, 이야기를 해봐야 돼. 잠깐만요. 강릉 가야 되니까 안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 해보겠다는데요. 안 되고, 조금 습해 춘천 안 되고. 어, 2월, 그러니까 수요일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윤서 씨? 일단 저희 기도하고 마치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현 씨가 기도해 주세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언과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살아가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